로마서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 코로나 질병이 한두 달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같이 벌써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불안에 떨기 시작한 때가 2월달부터였습니다. 1월 말부터 2월달부터 이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또한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이는 가운데 지금 7월달에 접어들면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워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제 더위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서서히 이놈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가면 더 할 거야. 이상한 것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세계의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그와 같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두려움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가장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읽고 난 후에는 우리가 더욱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최종 우리들의 사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100년까지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120세까지라고 생명 연장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찰나.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딘가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내가 그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믿는 어디 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라진 인생, 갈림길에서 너는 좌로 나는 우로. 그 갈라진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풍성함을 얻고, 또한 그 삼촌을 떠나서 떠나갔던 롯은 겨우겨우, 아무리 좋았던 시절이었지만 겨우겨우 또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또 잡혀가던 것을 또 다시 되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자, 우리와 반대되는 자들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건져내요. 영적인 사람, 주님을 믿게 하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잘 살면은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은 일은 믿지 않는 데들도 더 잘하고 있다. 끼리끼리 모여서 친목회다,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뭐다 모임 갖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모여요. 더 잘해. 또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나도 믿는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나면 다시는 안 봐. 재직해서도 그 사람 말하는 걸 꼭 딴지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있는 사람들은, 야 오늘 우리 너랑 나랑 얘기 좀 하자, 일로 와.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한 잔 먹으면서 그 속에 있던 마음을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을 해야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 괜히 말할 때마다 딴지 걸어서 툭툭 넘어지게 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면은 또 풀어줘. 또 더 잘 어울려. 왜? 이제 그 속을 알았으니까 서로 상대편의 존심을 건드리지 않거든.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목소리 가지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속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중에서도 또 그 속에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겠다, 인간의 도리를 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에이 캐사람, 나 이렇게 되는 거 뭐 저들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났는데 뭐 그냥 내가 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말 거야, 이게 내 철학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아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육신에 의한 사랑, 육신을 위한 사람, 내 가족만 위한 사람, 내 형제만 있는 사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내가 최고야 하는 이기주의를 가진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다. 이게 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세례로 받았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사람들은 반쪽짜리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례도 다 받았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구주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모셨다 그러면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명예는 생명과 바꿀 만큼 귀중한가? 명예는 생명과 바꿀 만큼 귀중한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했었어요. 결국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버리고 말았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이 나와 있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또한 사람들은 가문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공통점은 다시 뭐예요?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또 피오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시 말하면 명예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목숨을 명예보다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명예를 목숨보다 중하게 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육신이 없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을 때 회개를 해라고 성경가 많이 말해요.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자살.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가는, 자살로 가는 사람들은 큰 죄악이라는 것이. 왜? 이제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죄를 진 거라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얻은 거 아니야. 양심의 가책을 얻었는데 그 얻었으면 이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공개도 해야 되고, 또한 아니면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자수하는 것이고, 자수하는 것.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믿지 않는 자들 내가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육신이 없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왜? 남들의 손가락질, 내가 돈도 많고 취직이 올랐는데 덕망이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덕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했어, 파렴치한 일을 했어,
그 남들의 손가락이 두려움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먹지도 않기 때문에 아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의 그 잘못된 점, 그 치부를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생명을 끊어버린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지. 자기는 지금까지 그 입술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 자기가 신인가? 아니요. 인간은 모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그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은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잘못하고 뭐 갑자기 고백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느냐 아니면 내가 그 존경스러운 그 이름으로 남겠느냐. 호랑이는 몸뚱이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가죽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자손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을. 호랑이 가죽은 썩어질 수가 있어. 썩어서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이름은 썩어지지가 않는 것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짐승과 인간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스가랴 4장에서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으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후대에 그 치부한 이름으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그 자손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국력이 좀 컸다고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일제시대 때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제 앞잡이라고 내국노라고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면 영원한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우리들은 영원히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높여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밉지 않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왜?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가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에게서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영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혼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의 혼을 지배해야 바로 그 영이 바로 우리 육신 가운데로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놈의 혼이 영을 지배해버리고 영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냥 육신에게 지시해버리니 우리는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간의 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어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부어주셨느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야, 저 동물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라. 수만 가지의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어. 똑같은 이름이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이성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늘날에 그 죄가 바로 들어와서 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 그러니까 저게 뭐야 그 따먹게 되는 것이. 안 죽어. 통장은 안 죽잖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미운 것이요. 예? 그러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유를 구속하지요. 구속하는 그 기간은 뭐예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여기서 반성해라. 어? 구속하고 있는 동안은 죄를 밖에 나가서 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몸을 구속하고 여기서 반성해라 라고 하는데 반성은커녕 들어가면 더 큰 죄를 묻어갖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우리가 만든 그 법을 지킬 거예요. 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 자유를 구속당하고 그 구속당하는 거에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 이게 바로 교정인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정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내 자유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는 그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딱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받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세상에서 뭐 어떠한 일들을 위탁받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잠언 21장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데 우리 큰소리는 공의와 정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공의. 그 공의는 어디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공공의 의로운 그 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자입니다.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 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천사도 기분 나빠서 이건 내가 얘기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뭐 했냐 하고 책망을 당해.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와 같이 됐느냐.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나도 몰라. 손 놓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서도 이야기를 안 해. 보고도 안 해. 응? 그렇다고 와서 그 하는 사람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 응? 너 때문에 맨날 그 하나님 가서 욕먹는데 너 마음대로 해. 그래서 바로 그것이 변화야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께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이제 복음을 위탁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삶 가운데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런가 봐. 그게 바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위탁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